자, 우리 디도서 말씀 통해서 가스펠 스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 9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디도서 처음 시작할 때 7번의 전체 디도서를 끝낼 계획이었는데 우리 벌써 9번째가 왔는데 아직 여기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자, 오늘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세 군데의 좀 말씀을 볼 거예요. 디도서 2장 5절, 에베소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우리 세 군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먼저 디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는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오늘까지 하면 총 3번에 걸쳐서 가정 안에서 여성으로서 특별히 아내와 엄마로서 어떻게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내분들한테 인기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순종이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 막 기대가 되고, 와, 순종? 와, 감사가 생기고 막 기대가 생기고 막 즐겁고 막 소망이 생깁니까? 아멘. 성경에 아마도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인기가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할 아내가 있을까요? 오늘 11시 예배 때 우리 창엽 시아 성도님이 11시 예배 오늘 일이 있어서 참여하셨는데 우리 시아 성도님 너무 기쁘고 좋대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반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동시에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요,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기에 좋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에 따라 나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가 집안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뭐가 맞지 않은 거예요.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가지고 오케이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요즘 시세가 어떤데 나는 요즘 문화가 어떠한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결국 누군가가 요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 위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오케이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에서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나의 생각과 뜻과 때로는 나의 감정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누가 시켜야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성, 즉 성숙한 여성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나누었어요. 그 방법이 신중과 순결과 집안 살림을 잘하는 것과 또 어질고 즉 친절한 것과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성들이 훈련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남편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쓰여졌던, 특히 신약 시대가 쓰여졌던 그 시대, 또한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닥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헬라 문화를, 로마 문화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어떻게 하면 너와 같은 아내가, 너와 같은 여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야, 너 바보야? 왜 그렇게 살아?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지. 오히려 남편에게 명령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그런 가정을 보면 야, 부럽다, 야, 나도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적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충돌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요, 카운터 컬처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안에 이런 부딪힘이 없다라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의 가치관과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가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이성을, 나의 가치관을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맡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부둥 칠 필요도 없고요. 내 안에 어떤 영적 부딪힘과 갈등이 생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연어가 죽기 전에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물줄기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몸을 맡기고 살아가면요, 편해요. 너무나 편안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물줄기를 거스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말씀과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면요, 마치 연어가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끊임없는 몸부림과 발부둥과 가운데 내 안에 영적 충돌이,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싸움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 말씀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는 훈련을 받아라. 사랑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복음적인 순종이 있고요, 율법적인 순종이 있어요. 복음적인 순종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서, 익스프레션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복음적인 순종이라면, 율법적인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나의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삶이 편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편안하기 위하여 순종한다면 이것은 절대 복음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적인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순종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운데서 에베소서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머리가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런 어떤 남자가 더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보다 더 지혜로워서 때문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혹시 어떤 남성분이 가가지고 아무 아내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내가 남편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여자를 남자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된 가치를 가진 존재로, 특별히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요, 세 분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시고 하나이시고 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그 아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래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도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머리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40살 초반인데 요새 50견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어깨가 요새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여기도 아픈 데다가 이번 주에 제가 열방이랑 주짓수를 했어요. 여러분 주짓수가 뭔지 아십니까? 딱 제가 잡고서 뒤에서 자꾸 풀어봐 그래서 침대 위에서 막 하다가 제가 거의 굴러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떨어지지 않으라고 침대에 매달려가지고 여기 엉덩이만 딱 걸친 채 내가 막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약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어깨도 중요하고요, 허리도 중요하고 우리 몸의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해요. 그렇죠? 특정히 어떤 파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머리로서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무엇일까? 이어진 25절 우리 남편분들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에, 다시 입 다물고 계신 분들 보입니다. 남편분들만 다시 시작.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게 머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머리로서 지시하고 이거에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머리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머리로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이야 남편을 위하여 죽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뭘 죽으라는 걸까요? 우리 정철 지사님 뭘 죽어야 될까요? 내 자신, 특별히 내 자아와 나의 자존심, 특히 자존심이에요. 남자들은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고 아십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라라는 그 순종의 또 다른 의미는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을 세워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남편은 스스로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기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고, 그 가정을 위하여 내려놓는 그 자존심을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즉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홈리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좋니? 오늘 아내랑 아비게일이랑 싸웠어 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네 아내를 아비게일을 해피하게 해주면 해피한 아비게일이 너를 해피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못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홈리스를 통해서 가정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로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요한에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든 나를 존중하든 아니면 나의 말을 잘 듣든 상관없이 남편은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시하는 것이 머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머리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아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종종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성경 공부하면서 남편이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오자마자 집을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요구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순종하게 만드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아내들에게 주셨어요. 남편에게는 머리가 되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너의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순종하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누구의 몫이에요? 아내의 몫이에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예요. 나와 나의 남편의 관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이, 목사님, 내 남편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나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포인트를 여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은 곧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남편도 아내에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을 아내에게 끊임없이 나의 희생을 통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아내에게 계속 나는 남편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계속 남편에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부부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만 자존심을 부려요. 그렇죠?
그럼 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게 사탄이 부부를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은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남편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런 그 남편의 자존심을 또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계속 존중해주고 존경의 말을 해주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자꾸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성도님한테 아유 우리 성도님은 참 내조도 잘하는 아내지, 아이고 아이들도 너무 잘 키우고, 아이고 애기가 엄마 닮아가지고 이렇게 착하네, 그러면서 아이고 성도님 되게 친절하네. 제가 계속 그 여자 성도님한테 친절하다, 착하다, 내조도 잘한다 그런 말을 제가 계속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 친절하지 않은데 착하지 않은데 자기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친절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남편의 모습이 혹은 아내의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의 가스라이팅을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아내는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어떠한 남편이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넌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이거나, 혹은 두 번째,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막 그렇게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아내는 이런 남편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아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의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넌 크리스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가정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남편이 넌 크리스천이에요. 주일에 아내가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하면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아내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남편은 여행을 가고 놀러 가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헌금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너가 왜 교회에 갖다 바치냐라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싶지만 남편은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만약 남편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홀리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그닥 홀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싶지 않아요. 그 결과 남편과 다투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을 아예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이 과연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의 모습이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눈에 남편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음과 신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말이 곧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시키고 어긋나게 한다라면 그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남편을 설득하고 해야 될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런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고도 무엇을 통하여? 아내의 행실, 행동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된대요. 이 말이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내의 행동을 통하여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알려두시 그런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더 예수님이 닮은 자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눈에 남편이 한심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존중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짧은 인간관계를 해보니까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듣더라고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리스펙트 하지 않아, 혹은 대화 가운데서 나를 존중한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그 말을 반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맞는 말이 아닐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비록 남편의 모습이 때로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존경과 인정을 받기에 혹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존중해 줄 때 그 아내의 모습을, 아내의 말을 남편은 들을 거예요. 듣고 리스펙트 해줄 거예요.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존중해 줄 때 상대방도 내 말을 듣고 따라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더욱더 인도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한 여자들이 어떠한 여자들이냐? 자기 남편에게 순복, 즉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룩의, 우리 제자훈련 받으셨죠? 거룩의 개념이 뭐예요? 거룩, 우리 구별됨,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즉 세상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요. 이것이 뭐라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구별되었다는 것, set apart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그젬플로 누구를 얘기하냐? 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이라고 부르며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그렇지, 내 남편이 그런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내가 당연히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죠. 그럴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고자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시스터로, 여동생으로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의 첩으로 주려고 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2번이나.
어디 이런 남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겁하고 겁쟁이 남편 어디 있습니까? 당장 오늘날로 하면 이거 당장 이혼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왜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순종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사라가 나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그런 남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런 남편에게 당연히 순종할 수 없죠. 근데 나의 소망을 나의 남편에게 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남편의 부족한 모습에도 그녀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어디에 두었는가? 때로는요, 나의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 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 1세대로 오신 우리 많은 우리 분들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헌신과 노력 가운데 때로는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나의 자녀에게 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 학생부 전도사 때 우리 고3 아이가 이제 법대를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고생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 부모님의 제가 저희 부모님의 슈퍼예요. 슈퍼 아시죠? 슈퍼 애니메이션 아시죠? 연금. 제가 우리 부모님의 연금이에요. 그래서 전 법대 가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법대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론 나의 남편이, 때론 나의 아내가, 때론 나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기대한 모습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끊임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남편을 또는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제 저희가 우리 홈리스 사역 10주년 우리 행사와 또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특별히 제가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 딱 3년 차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식사 봉사자도 많지 않았고 거의 제 아내가 했고 뭐 그때 뭐 비자 문제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막 열심히 새벽에 청소한 돈으로 막 그 돈 다 쓰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이 홈리스들의 모습을 보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굳이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오늘 나오지 말고 오늘 내가 문 닫고 올게. 그래서 딱 SFC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했으면 잘한 거죠. 뭐라 하지 마세요. 기도를 딱 끝나고 나오자 바로 불과 얼마 뒤에 첫 번째 홈리스가 한 명의 문을 열고 들으면서 엄청 밝은 미소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만 디프레션으로 3번 자살하고 싶었는데 여기 올 생각으로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 can feel the love of God here.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디프레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구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변화시킨 건 나의 역할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근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디프레션이 내가 오고 오히려 포기하고 싶어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자. 그러고 나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아가 성도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가운데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곧 사랑의 모습이며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끊임없이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며 아내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게 남편도 아내도 함께 예수님을 닮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젊은 여성이 가정에서 어떻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욕을 듣다, 망신을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 때 이거는 결국 누구를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욕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혹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원하는 가정, 세상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 가정을 만드신, 그리고 진짜 어떠한 것이 성경적이고 어떠한 것이 복음적인 가정인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할 우리가 요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면 이것을 올드 패션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이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아가 세상의 진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나눠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